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어떤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지금 막 어딘가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꼴이냐면 옷이 막 찢겨져 있고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고 흙이 잔뜩 묻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전쟁터에서 제가 지금 빠져나왔는데요, 다윗이요,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터, 어떤 전쟁터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과 대척점을 이루어 가지고 아둘람에 은신하면서 세력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아직 인정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600명 사이에서는 다윗이 약간 주군 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다윗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 어떤 큰 대의를 가지고 모여보자, 뭐 약간 거의 삼국지 의병 거점 하듯, 의병을 일으키듯이 뭔가 그렇게 지금 아둘람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뭔가 군사력도 갖추어져 있고 제사장과 어떤 종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세력이었던 거죠. 반대로 사울은 궁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수하로 들이면서 나라를 운영해가고 있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과 또다시 싸움이 터진 거예요. 거의 약간 학창시절에 보면 맨날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거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런 애들이에요. 맨날 싸워요. 이번에도 또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싸웠냐면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그 청년은 8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 8절입니다. 8절. 네, 아말렉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의 아들, 이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와서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은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이 사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이복에 나를 좀 죽여다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그렇게 사울을 죽이고 나니까 사울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 다음에 팔에 있는 고리를 빼가지고 지금 다윗에게로 가져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31장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맞나? 31장 볼까요? 31장 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지금 먼저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습니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옆에 있었던 사울의 신복에게 사울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걸 허락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든 자, 이 신복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이면 되는데 못 죽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죽일 수 있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스스로 자결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사울의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끝났어요. 사울은 4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80세에 이 길보아 전투에 죽기까지 왕으로 그가 살아온 시기는 약 40년인데 처음에 한 2년 정도 빼고는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었어요. 사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래 제가 이 어렸을 때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이 사울의 왕이 되는 기사를 살펴볼 때마다 되게 의아했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사울에게 드러났던 일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뭐 춤을 춘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갑자기 전쟁에서 이기거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어쩌고저쩌고,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거의 한 중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지? 이건 약간 거의 약간 곡성인가? 약간 이런 오컬트 같은 요소가 왜 사울이라는 왕이 등극할 때 벌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옛날부터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울에게 그런 기사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보면 원래 하나님은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서 원래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왕이 세워지면 니네 고생이야. 왕 원하지 마. 왕이 생기면 너네들이 왕을 섬겨야 돼. 왕이 너희 걸 다 가져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도 아니에요, 하나님 왕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워지는 왕이란 사실은 왕의 개인적인 능력, 개인기가 얼마나 뛰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투명하게 잘 드러내는 왕이어야지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을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선택받은 사울은 원래 문제 있는 가문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베냐민 지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냈던 당사자였어요. 그 지파였어요. 그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내냐 마냐 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받아주자 했던 그 지파의 그 가문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숨었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사울이 나온 거예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 보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숨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울이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빠의 재산 찾다가 갑자기 부름 받았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순수하고 투명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에게서 중점적으로 기록되는 건 다 뭐냐면 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한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뭔가 다른 민족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요.
그 뒤로 있었던 몇 번의 승리의 사건들 속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거나 아니면 그 아들 요나단이 감동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잘 드러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2년이에요. 2년. 왕이 되고 2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투명하게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투명하게 드러냈어요. 근데 언제부터였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했단 말이에요. 일촉즉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왜 조급해졌냐면요, 사울이 사람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고 막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사울 옆에 있었더니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구나, 사울 아무 행동도 안 하는구나, 우리 이제 돌아가자. 사울이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 건데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 일로 와봐, 일단 재물 가져와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너무나 태연하게 사무엘이시여, 아이고 오지 않으셔서 제가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뭐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죠. 그 뒤에도 똑같은 일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 민족을 멸해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사람들이 잠깐 이 재물은 조금 아까운데 이거 우리 예배 드릴 때 쓰자, 이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남겨두자, 노비로 쓰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40년 동안 사울이 살았던 인생은 왕궁에 있었지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의심스럽고 힘들고 막 회의가 찾아오고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고 막 번뇌로 가득한 상황에서 살다가 그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은 참 투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전제가 다른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1장의 아말렉 사람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죽은 것을 자기가 목격했대요. 자기가 죽였대요. 이게 이상하죠. 사무엘상 31장에서는 분명히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는 제가 죽였습니다 얘기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으려고. 좋은 접근이에요.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혹시 새 번역에는 뭘로 나왔나요? 새 번역 읽어주시겠어요?
그만. 제가 우연히 뭔가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예, 이게 구라를 칠 때 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울 왕을 봤어요. 우연히 뭔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보시오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라 이거 사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신복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거를 옆에서 봤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거나 한 상태로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내 주께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의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에요. 지금 사울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왕관을 가지고 제가 내 주께로 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와, 재밌죠. 이게 구라를 칠 때 우연히 이 말이 들어가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연히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통스러워하고 다 같이 금식하고 슬퍼하고 나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저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10대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졌다니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왕궁에서 창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데서 몬탁 스튜디오 요만한 데서 창을 집어 던진 거예요. 다윗이 그걸 또 피해가지고 벽에 박혔잖아요. 그쵸?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장군이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복음처럼 들리는 이 좋은 소식이 들리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슬퍼하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말렉 사람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한 자리 꿰찰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거짓말만 하면 돼요.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 할라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런 느낌이죠. 뭐 이렇게 뒤로 가다가도 뭘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제가 죽였습니다. 이 왕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기회죠. 제가 연극을 하나 가져왔는데 혼자 해볼게요. 친구가 둘이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팔려고 하는데 한 명이 팔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잠깐만, 야 여기 기스 있는데? 이거 렌즈에 기스 있으면 이거 카메라 화질에 큰 문제 있는 거잖아.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티 안 나. 너 지금 이거 팔아서 빨리 월세 내야 되잖아. 그냥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당근 온 사람이 그거 사진으로 보고 별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구매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구매자님, 제가 사실은 이 카메라를 그냥 팔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요 화자를 발견했네요. 기스가 났네요. 제가 요거를 제 값에 팔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싸게 드리든지 아니면 판매를 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카메라에 있는 하자를 내가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는 이 물건을 그 사람에게 제값에 팔지 않는 것을 내가 정직한 것을 표현하는 사건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언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될 기회라고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몰락으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몰락으로 보았어요. 이거 언제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덩치가 크죠. 그리고 힘이 세죠. 소리를 고래고래 들렸죠. 괜찮아요. 거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여기에 다윗이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나서 앞에 나가 선 것이죠. 다윗의 관심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울이 죽음과 애도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죠. 나를 거두어 주셨던 그 왕이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개죽음을 당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뭐 그 몰랐죠.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이방인이 와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경까지 놓여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을까? 이건 아니지 않나? 다윗은 거기에 분노했던 것이죠. 반면에 아말렉 사람의 이 삶의 맥락은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나예요. 나. 이 사울의 죽음을, 내가 목격했던, 옆에서 들었던 이 사울의 죽음을 그는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됐다. 이거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 왕관을 가지고 성공을 거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아말렉 사람들, 사울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때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시 또 기회주의적으로 다시 또 나와서 왕관을 가지고 성공을 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재물이 아까워서 아말렉 사람들을 남겨둔 사울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40일을 밤낮으로 줄였어요. 배고픈 상황이에요.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배고프시죠? 네, 이러면서 예수님 빵 돌로 만들어 드세요. 여기 뭐 밀가루로 어떻게 만들어? 돌로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제게 절하면 이 세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구출해 주지 않을까요?
사탄의 말은 결과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은 이미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맥락이 다른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온 유혹은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달라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당연히 가지고 계신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더 필요해서,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더 세상에 많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사탄과 거래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탄아, 그래, 내가 예배할 테니, 내가 너에게 절을 할 테니 세상을 너에게 줄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자리에 서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서 있는 맥락과 아말렉 사람이 서 있는 맥락을 대조해서 살펴보십시오. 둘의 맥락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은 그 왕관을 가져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놓이는 사울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슬픔이었어요. 안타까움이었어요. 대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그 일을 행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정직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눔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눔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나눔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성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26년의 시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더 나은 삶을 거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더 좋은 삶을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거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아주 그 얄팍한 수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우연히 이웃을 섬기게 되었어요. 저에게 뭘 해주실 겁니까?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연히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뭘 해주시렵니까? 혹시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먼저 확인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선택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숨어야 됩니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맥락을 하나님께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분노였고 안타까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무엇이 즐거움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게 우리 길에 우리가 나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우리의 이정표를 분명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